오늘 아침 이 찬양처럼 우리가 또 새해 신년주의를 보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 터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놓은 또 목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세워놓은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올 한 해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나가서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교회 울타리를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화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달리 표현하며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풀리지를 않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계획한 일들도 막히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분노라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시대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시대, 분노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화해하는 그런 화해 사명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함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시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화목함을 이루셔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한 삶을 이루는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짐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시는 또 화목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해자의 직분을 또 주셨고 화해자의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들과도 화목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하시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도 화목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주신 것처럼 다 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문제를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교회에도 세상에도 부족한 것이 화목함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서민들의 우주머니가 사정이 나빠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삶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를 참지 못해서 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잘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혹이라도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함에 힘쓰는 또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노를 참으라.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은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노는 헬라어로 튜모스라고 부르는 분노입니다. 이 튜모스라고 불리는 분노는 갑자기 확 분노를 냈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확 식어가는 일시적인 분노가 첫 번째 분노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기제스타이라고 불리는 분노인데요. 이 분노는 한 번 응어리가 맺은 분노가 화가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분노가 바로 두 번째 분노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일까요?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나쁠까요? 아니면 이 분노와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 나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된 죄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한 것도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응어리가 마음에 계속 안고 있으면은 그 화로 인해서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이 상처가 아물지를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화를 쉽게 내지만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화를 쉽게 내도 뒤끝이 없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 분의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화를 낸 분은 쉽게 그 화를 잊고 뒤끝은 없지만, 그 화를 당한 분은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서 평생에 남는 아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분에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할 때, 이유가 있을 때만 화를 내지 나는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어떤 분도 정당한 이유로 논리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분노가 시작되는 순간 논리적인 사고는 멈추고 화를 내는 감정이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화를 내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없다. 키에르케고르의 어쩌면 정직한 고백입니다. 냉철한 지성을 가진 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면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화를 내는 순간 어떤 논리적인 판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화해자의 직분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비결 아주 단순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고 듣는 것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견 다툼과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에 먼저 힘쓰고 나의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을 하기는 천천히 행함으로 화목함을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선한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삭히지만 거친 말, 화가 섞인 말은 분노의 감정에 불을 붙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욕을 하는 두 가지, 화를 내서 뗄 때 거친 말을 하는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라가라는 욕입니다. 라가라는 욕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해서 하는 외모 비하 발언입니다. 미련한 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악담을 하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의 욕을 말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 감정 섞인 욕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남기지 않지만 마음에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말하지만 그 사람의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거친 언어는 우리의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화를 내지 말고 먼저 속히 화목하라. 예배드리기 전에도 먼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을 이루고 화목한 마음을 품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화해자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맺혀져 있는 모든 갈등의 매듭을 먼저 푸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할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죄사함의 사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전에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이 있다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의 비결은 우리가 땅에서 먼저 잘 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풀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모든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화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함부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화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아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2년 새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갈 때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며 함부로 말하던 입술에 화수끈을 세워주시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같이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